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초등학교 4학년 크리스마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각종 학용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선물을 기대했었는데 학용품을 주시는 그 선물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떼를 쓰며 울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 참으로 어리석었음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선물을 선물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기에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까? 당연한 권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윗,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의 후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사울의 밭을 돌려주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대우하면서 또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시바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데 시바는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이제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갈 길을 갑니다. 이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나타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도 많은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지난날 압살롬의 반란 때 자신을 따르지 않은 것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신의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누군가가 나귀에 태워주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데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난날 무비보셋을 비방했던 시바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명령합니다. 너의 종과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그 이후의 기록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전을 비방하여 많은 부를 차지한 시바와 자신의 전부를 종에게 줘도 상관없고 오직 왕의 평안한 귀함만으로 감사하다는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을지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기록이 없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다윗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반을 종에게 뺏기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전에 받은 그 은총에 감사할 따름이며 왕이 돌아온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다윗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보상으로 인하여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우리의 그 모습이 시바의 모습이 아닌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지금껏 받은 은총에 오직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